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45절 말씀 한 절만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소리를 하려 도리어 숭배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여러 마음의 생각에 오늘도 내가 강단에 서게 되면 어떤 자세로 서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한다는 것은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잘 전하는 것은 제 생각뿐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도 소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게 잘 되어질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저것 다 따질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을 웃기면 되겠다. 성도들을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을 때 그저 웃겨서 그저 웃기면 되겠다. 장경동 목사님 같이 막 그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것도 은사고 재주라. 나한테는 그런 은사 재주가 없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구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미치면 된다. 네가 미치면 돼. 어디다 미쳐요? 예수한테 미치면 된다. 네가 억지로라도 표정을 지어봐라. 남이 웃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웃어봐라. 그러면 네가 미쳤다고 다 따라 웃는다. 자, 오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혼자만 외치다가 들어가는 그런 길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 살 때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어려운 일, 가족들과 둘러앉아 있을 때 행복한 일, 불행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예배당이라고 찾아왔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 사람 소리만 들려서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찾아와서 문 열고 들어올 때에 앞에 강단을 쳐다볼 때에 나무 한 그루를 볼 때에 가슴이 찡 하고 주님 왔습니다. 주님 왔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 들 때에 주님은 그 마음에다가 2배 가득한 것을 부어줄 거예요. 들어와도 그만이고 와도 그만이고 감각 없이 오늘 또 왔네 이렇게 하면 전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자, 우리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 한번 해봅시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런 인사 들어봤어요? 뭐보다 더 예쁘다고? 꽃보다 더 예쁘다고. 어느 꽃보다 더 예쁘다고? 호박꽃도 꽃이에요. 네. 그리고 호박꽃은 정말 다른 꽃은 한 번 피고 지 스스로 자빠지지만 호박꽃은 지고 자빠지면 그 뒤에 뭐가 달려? 호박이 달려요. 그러니까 꽃 중에 최고가 호박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요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체 시간이 없어 읽지를 못했고 우리가 읽었던 45절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그랬어.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말씀할 때에 쓰는 단어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인자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왜 왔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왜 왔어요? 여러분 자신은 인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자기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성수는 왜 왔어요, 오늘 여러분? 에? 아, 미안합니다. 금방 이름이 깜빡하고 가버렸네. 순애는 왜 왔어? 오늘 여러분이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들의 가슴에 심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이제 생애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데 목적지가 어디라고? 자, 성경 말씀 보면 목적지가 있어요.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목적지가 어디라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은 세 번째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앞에 벌써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 하셨느냐? 내가 왜 왔느냐? 예수님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영광을 다 자기들이 다 받아. 자기들이 한 것 같이 어시되고 야단 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결국은 나중에 성경에 그 다음 절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래서 우정성, 좌정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집안 싸움 났어요. 12 제자들끼리 시기와 다툼이 벌어졌어. 너희가 뭔데? 우리 놔두고 네가 예수님 오른편에 네가 예수님 왼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정말로 어떤 일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에 여러분 방금 읽으셨어요. 읽었는데 예수님이 가실 때에 두 가지 놀라는 사건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 다음 보세요. 3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앞에 씩씩하게 가시고 있을 때에 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기에 놀랐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씩씩하게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쫓는 자들은 다 뭐 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이거요. 두렵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와, 예수님 대단하셔. 왜 저러시지?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신다고? 죽으러 가신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죽으러 가시는 분이 그럼이 저럴 수가 있어?
죽으러 가시는 분이 저런 행동이 나올 수 있어?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을 희미하게 알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올라가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 가지로 크게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떡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사실이 그 다음 절 33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보라, 인자가 누구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넘기움에.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손에서 어떤 작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앞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가 잡힌다는 이야기. 잡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울타리에 갇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도 힘이 없어 이제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정말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이 말씀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성전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 잡아간다고요. 얼매이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철장에 갇힌다는 사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권력 있는 자들에게 잡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신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 그러면 잡혀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서기관에게 넘겨주고 장로들에게 넘겨진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 자, 여러분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장로들이 몇 명 있는가 하면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모임이 뭐냐? 사느드렘 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느드렘 회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투표를 하죠. 자, 예수 잡았어. 죽여, 살려. 죽이고 싶은데 갚혀. 살리고 싶은데 갚혀. 이랬지만 전부 죽이기로 가결했어. 그래서 보니까 죽이기로 뭐하고? 결안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이기로 결안했어요? 예루살렘 누구에 의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세상 뭐가 있는 자들? 권세가 있는 자, 세상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안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치 밑에 있을 동안에는 권한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어. 무슨 권한이 없느냐?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어. 유대인들은 사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 누가 죽여야 되느냐? 로마에서 죽여야 돼. 그래서 어디로 넘겨졌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고? 넘겨주었어.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빌라도에 떨어가서 신문을 받아. 그러고 난 다음에 넘겼을 때에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저들이 뭘 행하고? 능욕하고 인격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 예수님이 땅에서 하셨던 일 중에 사람을 괴롭힌 일이 어디 있어? 사람들에게 뭐 도덕으로 따지면, 양심으로 따지면 이런 것에 걸리는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예수님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어둡게 만들려고 정말 여기에서 능욕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하고 이게 모자라니까 두 번째는 뭘 뱉다? 침을 뱉다는 거예요. 침을 뱉고 세 번째는 뭐니까? 채찍질하고. 예수님이 이런 걸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인간적인 악의 수모를 겪고 난 다음에는 결론이 뭐예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죽일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는 걸로 끝나느냐? 그 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할 때에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마음의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결론은 바로 이거다.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죽는 거는 예수님이 죽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던 목적이 뭐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없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걸 그림자로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으셨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 시대에는 뭐로 죄를 없앴어요? 짐승의 피로 없었어. 피로. 피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소를 잡아요, 양을 잡아요. 가난한 자는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고 비둘기, 산비둘기를 잡아요.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비둘기로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의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짐승의 피다 어쨌다 그걸로 따질 건 없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가 어디를 지나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세상에서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거예요. 짐승의 피로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당시에 저 산에 변화산에 나타나신 분이 둘이나 있어. 누가 있어?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어. 그러면 짐승 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게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확신을 지어 주었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 너희는 이제는 천국에 온다. 다시 부활한다. 새 생명을 얻는다. 이런 역사가 누구로 인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 때문에 보내셨느냐? 죽기 위해서 보냈어.
그리고 예수님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는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한 자가 없어. 혹시 잠시 잠깐에 어떻게 하다가 깨어났는지는 몰라도 또 죽어버렸어. 그러나 예수님은 한 분 죽고 살아나시어서 500년 우리가 보는 가운데 저 하늘나라 가시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인정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정말 걸음이 막 씩씩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가시든지 이 제자들은 우측으로 가시는데 저 모습이 왜 저렇지? 돌아가시려고 가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놀랬어요. 이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돈으로도 안 돼요. 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천국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요. 그래서 이걸 믿기 위해서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을 좀 주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에 만나서 주님 만나서 주께서 허락해 주셔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막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믿는 사람 잡아다가 사내들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잡아다가 전부 다 쳐넣으려고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지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이 오늘 나를 구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피로 어디 가느냐? 삼천정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정에 올라가서 하늘의 모든 것을 보여주니까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늘나라를 뭘로 표현하겠어요? 하늘나라를 뭘로 가지고 여러분이요 사람들에게 그걸 나타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은 누구만 아느냐?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만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니까 늘 세상 말로 그 모양이 그 모양이지. 겉으로는 평안하는 것 같아도 알맹이가 없어지니까. 오늘 우리는 목적이 어디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갈 사람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 사람이다? 걱정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리는 것도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거 참새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서 여도 굴이 있고 공경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뭐가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것도 없어요. 어디 피할 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힐 때에 누가 막아줄 사람도 없어요.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인데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켰다고? 믿음 지켰다고.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주님 생각해서 주님이 함께 한다고 믿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요,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입에 좀 들어간다고 해서 좋아가지고 헤헤 하는 것보다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속에서 웃음이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뭐라고 그랬어?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뭐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대속물로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 대속이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사하는 도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사함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천국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는 사람은 좌우에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게 빠지면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육을 가진지라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 항상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늘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어.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나의 어떤 것이 걸리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나한테 누굴 보내세요? 성령님 보내셔. 성령님 보내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그 현금을, 굉장히 큰 현금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요새같이 어려울 때에. 그리고 현금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 뭐예요? 시집간 딸이요,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늘 알고 있었지만은 너무 마음에 지금 막 나도 모르게 이런 축복이 어디 있노요? 이런 행복한 게 어디 있느냐? 그는 해외의 외국인하고 국제 결혼했어요. 그래서 생활이 얼마나 좀 힘들었어요. 그 문화도 틀리지,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불편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서 아들 둘 놓고 생활하면서 10년이 이제 넘었는데 생활해보면서 엄마, 내가 만약에 시집 오기 전에 초대교회 가서 몇 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을까? 엄마, 목사님, 사모님하고 만나서 내가 정말로 서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왔더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기도해라. 아버지가 교회의 대표자고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걸 몰랐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줄만 알았어. 처녀 때. 그래서 너는 외국 나가면은 그냥 가면 안 된다. 기도 영을 받아가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뭘 받아야 돼?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라. 네 힘으로 그 덩치 큰 막 팔대장석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이길 거고, 신랑이지만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가서 밥만 해 먹겠냐? 너 직장 나가야 되는데. 본국 사람도 많은데 외국 사람 그래 쓰겠냐? 하여간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다. 하나님만 믿고 해라. 그래서 시집 가서 믿음을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 그러면서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그냥 테이프를 통해서 들어. 교회 가서 이제 안 통하니까
그래서 테프를 듣는데 목사님들이 은혜 있는 목사님들은 기도해라, 방언 기도해라, 철야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이거 뭐 은혜교회 초대교회에서 한 소리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작지만은 조그마한 집에 골방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옷방 같은 데 하나 만들어서 지 혼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밤새 기도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허락해 줄 수 있겠느냐. 두 아들 주었지요. 직장을 주었지요. 순식간에 언어가 터져버렸지요. 공무원 됐지요. 인정받지요. 집을 자꾸 옮겨가지요.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감동이 와서 그러니까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붙여줄 테니까 엄마가 현금을 좀 해줘 내 이름으로. 엄마가 내 이름으로 현금을 좀 해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멀리 있는 사람도 응답받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잘 받을 줄로 믿어.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의 일 아닙니다. 남의 일 아닙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천국이 나중에는 가겠지만은 지금도 천국은 있어요. 지금도 천국은 있다니까. 베드로가 아까 기도할 때에 고기 2배 가득히 잠겼을 때 그때 천국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조금만 좋으면 천국 같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천국 같다 그래.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게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 계셔야 천국이에요. 예수님 계시면 천국이에요. 초가상가님은 어때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지.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어떤 일에도 우리는 불평, 원망, 짜증 내지 마시고 예수님만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역사는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내가 왜 왔느냐? 죽었다. 살아날 사람이다.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 여러분 그 다음 밑에 46절 이하로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다가 거기서 동네 나올 때에 예수님이 나올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따라 나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하나 따라 나와. 그러더니 뭐라고 소리 질러요?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자,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 맹인이 거지가 예수님 지나간 대로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누가 방해를 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시끄럽다, 조용해라, 너는 저 가거라,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 더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방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안 되는 뭐가 보이면 보일수록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님을 찾아야 돼. 더 주님을 가까이 가야 돼.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추셨어요. 왜? 다 하시니까. 다 하시니까. 소경이 절에 소리 지릅니다. 안다. 불러라. 그래서 소경을 불렀어.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했더니 소경이 앉아있다가 세상에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뒤집어 쓰고 있던 뭐요?
겉옷을 확 딱 뒤져 쏟아버리고 내버리고,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요, 쓸데없는 거 다 버려야 돼. 자존심도 버려야 돼. 교만도 버려야 돼.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아, 다 버려야 돼. 그래서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랬대. 그러니까 소경이 뭐라고 했겠어요? 자, 거기 말씀 5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소경이 가로되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을 주셔야 돼. 여러분 보세요. 군중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그 군중들 가운데 누구 눈이 부딪혀가지고 마주쳐가지고 내가 뭐 해주랴? 묻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옆에 따라가 봐야 먼 길을 같이 가는 것 뿐이지 주님으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역사를 이루도록 내가 사인을 보내야지. 주님이 나한테 먼저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가슴에다 먼저 사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날 좀 보세요. 주님 나 좀 보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1000번제단 쌓을 때에 그게 그냥 쌓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가 12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번을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셔서 뭘 줄까? 그럴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만 달라고? 지혜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만 구하냐? 그래서 지혜만 줄 뿐 아니라 부와 영화와 장수와 부귀를 전부 주셨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몽땅 주시는 분이에요. 조금만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어느 한 부분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돌봐주시고 돈도 주시고 권력은 안 주고, 권력은 받으면 안 돼요. 그 대통령 되면 안 돼요. 감옥을 가기 때문에 절대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 감옥 안 가기를 바랍니다. 언제 가요? 대통령 되면 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대통령은 바라보지 말고 권력은 바라보지 마.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예요. 어떤 조그마한 걸 주려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채워주시려고 불렀지.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받은 복을 자꾸 세는 사람만 복을 주는 거지. 그저 요만한 거 복을 받았어도 참새와 같이 좁쌀한 게 먹고도 그저 감사하다고 할 때에 남의 참새는요 지집도 없는데 세상에서 동물들 중에 제일 큰 집을 소유하고 있어. 참새 집이 어디 있어? 에? 여러분 처마 속에 사람들이 사는 집 처마 속에 참새 집은 있어요. 참새는 나무에다가 집을 짓는 법이 없어요. 그가 몰랐잖아요. 여러분이요, 비둘기는 저 산에다 지어요. 모든 새는 다 산에다 짓고 타조같이 큰 거는 그냥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땅바닥에다 그냥 알라놓고 모래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알을 넣어놔. 그럼 나중에 모래가 더워져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릴 적부터 나는 우리 사촌 형님이 그 겨울에 참새 잡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후라시 하나 들고 매일 참새집을 찾아다녀 밤마다. 참새집이 어디 있어? 예? 집 안에 집을 털고 있잖아. 그러면 그 집 전체가 누구 거요? 참새 거지 그게. 여러분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 집이잖아. 참새가 그 안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참새에게 가장 큰 집을 주었어. 오늘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대단한 분 같아요? 옆에 있는 분이 대단한 분 같아? 대단한 분이야. 대단하게 될 줄로 믿어요. 대단하게 될 줄 믿어.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분들이 다 여기 있어. 시간이 지나봐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어. 오늘 하나님은 왜 오셨느냐 이게. 인자는 왜 왔냐 이게.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게.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러 왔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 그래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 나라만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도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서도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오늘 여러분, 내가 여러분 소문이 나기를 김 목사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무슨 은사가 있다고? 신유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 이제는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요새 와서는. 그전에는 열심히 하더니 요새는 전혀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받으니까. 이제는 워낙 신유 은사가 강해가지고 다 고쳐놔서 아픈 사람이 없어. 아파도 집에서 아프지 교회 와서 안 아프다니까. 그래서 요새 근래 내가 생각해 봤어. 기도하다.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이 요새 나한테 기도받으러 안 와요? 그전에는 그저 날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저 한 사람 기도받고 나면 또 둘이 오고 둘 기도받고 나면 셋이 오고 셋이 기도받고 나면 또 6명이 오고 이렇게 오더니 요새는 한 사람도 기도 안 해네. 세상 말로 말하면 뭐가 안 돼? 세상 말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서운해요. 근데 이유를 왜 그러냐. 내가 언젠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목사님이 불편하니까 당분간 얼마 동안 기도받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구역정들이 다 광고를 해버렸어. 그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들한테 이제는 고백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안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기도 이제부터 안수기도 해줄 때야 누구든지 기도해 주는데 내가 주여 믿사오니 이렇게 신유 은사로 아버지 주님 의로운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해놓고 콜록콜록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 나이가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셨어요? 다 그만둬야 될 시에 다 그 나이 아니에요. 이제 얼마 몇 잠 안 자면 80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픈데 다 치워 떠더라고 다. 그래서 정말 치료하라고 고치라고 의사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수술하라고 하나님께서 한 줄 알고 오늘 간구하고 이 저녁부터 벌떼같이 덤빌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그랬어 기도.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벌써 역사가 일어나잖아.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나라 민족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걱정거리들, 고민거리들, 아픈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모든 불편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이것 위해서 오셨잖아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부활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집에 또 변화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주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위하여 주의 한 분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받은 모두들 머리 위에 피로 값지고 세우신 제단 위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선교 현장에 나가 믿음으로 봉사, 충성,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과 가족들 위해 우리가 몸담고 피눈물 나게 기도하는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